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맡긴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되어 이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뜨겁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에게는 치유와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영혼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점심에 장신대 총장님하고 이렇게 몇 번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말대로 돼요, 말대로. 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왜 했는가는 녹화가 되니까 말을 못하겠고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요. 머리로 계산 그만하고 제발 무릎으로 승부해요. 자, 뒷사람에게 머리로 계산 그만하고 제발 무릎으로 승부해요. 자, 두 주먹을 쥐시고, 자, 오늘 저녁에 응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간혹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꼭 반복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벌써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 구해줬지 이래요. 내가 당신 뭐 해줬지? 구제품이에요. 내가 그걸 간혹 잊어버릴만 하면 해요. 그래 놓고 내가 당신 구제 안 해줬으면 지금도 총각일 텐데 뭐 이런 소설을 쓰고 그래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억울함을 대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회장뿐만 아니라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연합회. 한 70개의 교회 되는 연합회 회장을 2년 중간하다가 전도사로 제가 가면서 회장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임원들이 교회가 적어도 청년들은 보통 20, 30명씩 다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 좀 청년들이 모인다. 그럼 5, 60명, 100명씩. 옛날에는 어른들은 별로 없어도 청년들, 학생들이 많을 때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교회 청년회장이 부회장이었어. 부회장.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 부회장이 둘이요. 회장하고 총무는 하나고. 그래서 그 부회장이 그래요. 아이고 박 회장님,
우리 교회에서도 적지만 철야 한번 하자고. 거기도 장년들은 많지 않지만 청년들은 영등포 쪽이니까 공단 지역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지. 방직 공장도 많고.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그 영등포역 그쪽이 다 옛날에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새벽 진짜 올 철야를 한 겁니다. 올 철야. 옛날에 진짜 새벽 4시까지 하면은 대부분 4시 반 새벽 기도는 데가 있고 5시에 새벽 기도가 하는 데 있는데 그 교회는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여자 아가씨 하나가 세타를 딱 들고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임원 말고 교인들이 한 4-5명밖에 안 되니까 금방 뛰지. 이야, 요즘 아가씨가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이 있구나. 바로 그 사람이 성의 엄마입니다.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저 정도 여자면 사목감이다, 사목감.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처음 나왔대. 그러면 누가 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해봐. 아니 끄떡하면 나한테 구제품이라고 하는데 나 진짜 억울해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가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날탱이, 생날탱이. 뭔 말인지 알까요?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가요. 제가 오늘 기도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이 났어요. 예.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교회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좋은 성도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해봐요.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거예요. 시작. 아니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근데 저희 집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금방 아까까지 이찬이하고 막 좋게 이야기해. 내가 그러니까 네, 다 보여요. 제가 눈이 4개인데 안 보이겠어?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나서 웃었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문희 씨가 나한테 이제부터는 구제품이라고 하지 말고 이 억울함을 해소해 줘야 돼. 예. 21세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21세기를 뭐라고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면 지식의 홍수 시대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진짜 마실 식수가 없잖아요. 그냥 먹어? 홍수가 나면 마실 식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시대는 정말로 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새 책 나오면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요약까지 해서 딱 나오고. 네? 목차하고 서문만 보면 이 책은 어떤 책인 걸 알 정도로 너무 그것만 또 정돈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 고속도로다. 뭐라고요? 정보가 빠르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빠름이 나았겠어? 자, 이런 시대에 지식이 홍수 시대고 정보가 고속도로 빠르는 것처럼 오늘 뭔가 되는데 벌써 바뀌어 있고 오늘 논문 박사인데 벌써 3년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옆 사람 보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자, 지식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가 있어요. 주어진 지식,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잘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일이면서 좋은 열을 맺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자, 미련한 사람에게 무를 주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무를 주면 미련한 여자는 무국밖에 못 그려.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무 하나 가지고 요리를 수십 가지를 만들어내. 이해가 되셨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신구약에 엄청난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인물 중에 여러분 지혜하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 여러분 특히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잠언서를 읽어야 돼. 뭘 읽어야 돼? 잠언서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읽어. 여러분, 잠언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 오직했으면 전 세계에서 솔로몬 지혜를 구경하려고 왔겠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번 다시 한번 솔로몬의 가족사를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다윗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죠. 자, 몇 살 때 정도 왕이 등극했느냐 보면 우리가 학을 보면은 뭐 14살, 17살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몇 대 초반? 20세 초반에 왕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무려 몇 년을 해요? 40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40년을 한 왕은 3명 나와요. 3명.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뒤로는 40년 이렇게 오래 한 왕이 거의 안 나오고 딱 한 사람이 50년을 넘기는 왕이 하나 나오는데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왕을 어린 나이 왕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왕을 딱 시작해요. 자, 다시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를 시작했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서비스가 뭐였어?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태평성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정치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왕할 때, 내가 통치할 때 이 나라는 뭐가 되기를 원해? 근데 진짜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였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지요. 시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은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전에도 너보다 더 잘 산 놈이 없고 후에도 너보다 더 잘 산 놈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했는데 솔로몬이 누구보다 더 부유했다는 거야. 아버지보다 더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이 영화 보기를 누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쁨을 충만히 받았던 이 솔로몬이 후반전에 가서 언제 가서? 후반전에 가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신본주의의 정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해요.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쳤던 이 솔로몬이 부인을 들여올 때마다 타국에서 첩들을 들여올 때마다 신들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저 뒤로 가고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기 시작을 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신전이 꽉 찼어. 그러니 여보 오늘은 우리 신한테 가서 인사해요. 오늘 여보는 우리 신에한테 가서 절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 이적거리 하다가 솔로몬의 인생이 말년이 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자, 사람은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오늘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생활도 모두가 끝까지 가봐야 돼. 자,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으시고 자, 옆 사람에게 했는데 그 축복이 아니면 내게 와요. 끝이 더 아름답기를 원해요. 자, 뒷사람에게 끝이 더 멋있기를 원해요. 끝이 더 풍성하기를 원해요.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저주의 줄은 나로 인해 끊어질지어다. 은혜의 줄은 나를 통하여 열릴지어다.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고 집에 가서 생각한 사람은 싹 다쳐버려 그냥.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가서 솔로몬이 인본주의 정치를 하고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이방 여자들을 한두 명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얻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면 요광 가지고 간 거 알죠? 요광. 그리고 신단지 가지고 가고 자기 각자의 집에 신단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단 말이죠. 자, 어느 정도까지 솔로몬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11장 33절이고요. 그 밑에 보면 방송실 38절이 아니고 35절로 띄워주세요. 35절 9번 5번은 11장 35절로 좀 띄워주세요. 자, 33절 갑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 위에 써놓은 거 보실래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기고, 자, 그 우상을 섬기려니까 뭐를 짓고, 자, 신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뭐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나니까 하나님 그냥 있어 말어. 여러분 하나님 그냥 있어? 자, 그 다음 성경을 띄워주세요. 자, 죄는 누가 졌어? 솔로몬이 졌어. 그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40년 정권 물러주죠. 그러면 그 정권이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 잘 봐요. 아버지 죄 때문에 누가 저주받아? 아들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아들이 왕권을 잡을 때는 나라를 그냥 놔두겠대, 나라를 쪼개서 빼앗기겠대. 써 있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뭐를 빼앗아?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주. 자, 하나님이 잡아요. 왜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미가 없느냐면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 열왕기상 11장 35절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하네, 나라가 둘로 쪼개지네. 정확히 파도 이야기했잖아요. 쪽파 대파가 아니라 10파가 빼앗기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어야 하나님이잖아. 그대로 돼야 안 돼. 정확하게 10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버려.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려. 정말 바쁘게 힘들겠지만 성경 한 번만 읽어, 한 번만.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볼펜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은 다 동그라미를 쳐봐.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아,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과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라는 데 하나님의 것들이 와가지고 가짜 이야기도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몸이 아플 때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하고 왔다 했잖아요. 그들이 와서 내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있는데 두들겨. 여섯 내가 문을 열어줬죠. 그랬더니 성경 좀 논하려고 왔대. 교회 있지 않냐? 그래서 열었대. 나 저기 왕성교회 목사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근데 나하고 상대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잘 됐대. 그 여자가 그래. 아유, 전도사님 제대로 만났네요. 그러더라고. 네가 제대로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한테 첫 질문이 이거예요. 성탄절 왜 12월 25일을 지키냐?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태양절이다. 태양절. 무슨 절?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내가 올해부터 26일로 바꿀게. 그랬더니 주를 쳐다보면서 왜 1월 1일로 바꿔줘?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하나님께서 6월을 지키라겠냐? 그럼 너희들은 지키냐 물어봤지. 지킨대. 그러면 염소새끼 이번에 쪽에 끌고 갔어? 그랬더니 또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 뭘 이래, 잘못 걸렸지. 그래서 설명을 내가 쭉 해줬더니 여자가 잡아다니면서 우리 가지고 안 될 거. 목사님 오시라고 해야 될 거. 목사님이 와도 안 돼. 이래도 못 나가.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실라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산홍 하나님께서 안산홍 하나님 이런 내가 그때 내가 욕을 하는데 니네들한테 욕하지 않고 니네들 안에 낙한 영한테 욕을 한다. 알았지? 이런 개나리 메레 코스모스 배추 그냥 미나리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그 전도사한테.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안산홍이라는데 그럼 안산홍 이름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많이 있대. 그러면 니네하고 내가 지금 성경 틀리냐? 아니 똑같대. 응? 나는 안자를 못 봤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소파에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산홍이를 찾아주면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번 주에 전화 걸어서 다 데리고 내가 니네한테 갈게. 너 만약에 안 그러면 너 나 탓대 맞아야 돼? 그랬더니 창세기 1장을 다 펴요. 태초에 안산홍 님이 천지를 창조. 그랬지. 내가 그랬지. 야, 너 전도사인데 글씨도 못 읽어? 거기가 하나님이냐 안산홍이냐? 하나님, 안산홍이래. 나도 모르게 그냥 와구통을 쳐버렸어요. 이런 계획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왜 때리세요? 왜 때리세요? 이건 인간이 아니니까 맞는 거야. 나 여기 왕석계 목사니까 쫓아와. 아우, 나 그날부터 불안했어. 우리 집사람이 어떡하니? 이제 큰일 났대. 막 쟤들 떼거리를 몰려면 어떡하니? 아직까지 안 왔어. 아이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죽지 않고 그런다 했더니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특별 인원이고 이런. 안산홍 벌써 이만희가 죽을 것을 알고 벌써 6지방 5지방 벌써 쫙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가게 돼 있어. 근데 처음부터 틀리면 우리가 안 따라가는데 비스무리 해가지고 뱅꼴랑처럼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거든 나는 신이다 쳐봐. 그러면 정명성님이 나와. 야, 지도 잘하더만 끝내주더만. 지 마음대로 해버리더만. 공 차면 공 가지도 않는데 지네들 왜 쓰러져? 그리고 공놈이 막. 난 진짜 들었어요 그분한테. 하나님 어디 있어? 뭘 그렇게 찾고 다니고 있어? 네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아이고 나 환장 그었어. 근데도 JMS 신도들은 우리 선생님 핍박한다고. 안 무너져. 여러분 또 잠이 들어오면 자면은 거기 오늘 저녁에 써 메모에 영생교를 쳐봐. 영생교를 치면 여러분 부천에 있는 성전이 나와. 진짜요. 그리고 조이성 교주가 나와. 그 사람은 말도 진짜 교주처럼 해. 김일성이가 왜 나한테 못 왔는 줄 알아? 내가 있어서야. 목소리도 똑같아 이래. 구속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차에 타니까 내가 들어가면 이 나라는 망해. 북한 김정은이가 올까? 아직도 안 왔잖아. 여러분들 특히 우리 본이 아빠가 그거 봐야 돼. 본이 아빠. 응? 본이 엄마, 본이 아빠가 그거 봐야 돼. 예. 박수는 그렇게 치는 거야. 본이 아빠 주특기잖아. 다른 사람은 모르는구나. 한번 따라해. 잠이 안 오면 뭐를 보고? 진짜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생겼다니까. 그런데요, 내가 봤어요. 지금도 줄이 쫙 맞춰가지고요. 무릎 꿇고. 우리 무릎 꿇고 한 10분 찬양해봐. 다 아파요. 그리고 그 녹화 거기 옛날에 했던 거 그거 듣고 있어. 악한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영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권세가 우리가 있어. 생각해보고 해. 자, 두 손을 들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이렇게 들고. 근데 손 들어봐요. 다 노인당인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여자가 좀 있으니까 나는요 그 순간 귤 있으면 하나 딱 넣어드리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인격적이요. 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옆 사람 보고 악한 영아
더러운 영아, 저주의 영아, 이단의 영아, 파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래? 그러면 안 되겠니?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박수 한번 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뛰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약한 적도 심판 내가 멸망에는 내가 찾는 내 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마귀들과 너한테 이름을 들어 영화 적응하는 무섭고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도주막 증거 주 예수 붙들라. 다시 한번 주 예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솔로몬이 무려 40년 동안 통치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42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제가 앞에 솔로몬 하면 여러분 뒤에 읽어주셔요. 자, 솔로몬은 내가 앞에 읽어 뒤에 읽어라. 솔로몬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여호와만 경외하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할 때는 참 겸손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은혜 주고 싶지 않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진 분이냐 보면은 정치, 사회, 법률, 동식물학을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병거 1,400대를 직접 제작했고 병거 12,000명을 거느렸고 군사 전력을 따라올 수가 없었고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렸어. 우리는 한 명 여자도 힘든데 1,000명 거느린 거 보면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렵겠어. 또 조금은 어려우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답이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솔로몬을 뭘 좋아하냐면 영화 보기를 좋아해요. 뭐를 좋아해요? 그래서 솔로몬 이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영화 부위를 생각하고 솔로몬을 짓는데 사실은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 부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의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의 영화 부기 잎사귀를 바라보고 여러분 솔로몬의 그 잎사귀 지혜를 바라고 뿅 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솔로몬의 깊은 뿌리에 기도에 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에 반해라? 기도에 반해라는 거예요. 자, 왕상 3장 13절로 갈게요. 시작. 내가 또 내게 보여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나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영화 부기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계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기도할 때 생겼다고 그래요. 뭐 할 때 생겼다? 자, 12절로 갈게요.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이잖아요. 응답이잖아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뭐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주노니가 연속 나와요. 주노니. 답시다. 주노니.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솔로몬 거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영화 보기 직거래에 주신 분이 계셔. 만약 지 것이 영화 것이면 지 자식들한테 가서 뺏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것을 조금 어려우니까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직분을 뽑죠.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꾼을 세우잖아. 안수집사 세우잖아요. 집사 세울 때 세 가지를 보고 세워요. 몇 가지를 보고? 자, 첫째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은 내적인 것이라면 칭찬받은 사람 외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믿음은 그냥 기본 다 있으니까 자, 띄워줘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러니까 사도들도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는 나하고 뭐가 다를까? 우리 미라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미라 집사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늘 기도하는데 지금 내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놀랍고도 탁월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자, 답은 분명히 기도라겠죠. 솔로몬의 지혜는 뭐로부터 왔어? 기도.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예요. 자, 무슨 기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해결하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가 쭉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자, 기도하고 따르세요. 기도 쭉. 우사인 볼트 기억나죠? 탁 하고 그 껌둥이가 재산이 수천억이잖아요. 그 애가. 아니 그 자기 나라는 자메이카의 나라는 밥도 못 먹는 나라인데 100m 몇 번 우승하니까 그냥 몇 천억이 돼버려. 다시 한번 따릅시다. 기도는 자, 저를 따릅시다. 쭉. 아멘. 자, 솔로몬은 성경에 보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다. 왕에 대한 경험 지식도 전무했다. 그리고 그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의 후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솔로몬이 왕이 될까는 누구도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확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최고의 결정권자가 통치자지요. 그럼 통치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뿅 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이 같은 사람으로서 뭐 같은 사람으로서? 출입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문을 열고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은 기도한 솔로몬은 어쩌다가 아니라 급할 때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아예 몸이 배기도록 항상 기도한 사람이란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왕상 3장 4절로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1,000번째가 나온 거예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오도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자, 여행 갔대요? 뭐하러 갔대요? 예? 아니, 번제를 드리러 갔다 오잖아요. 여기에 기도가 없는데 어디 기도를 만들어버려. 여러분이 한장 먹었네 내가 진짜.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신천이 나온다니까 지금. 나 물 먹어야 돼 지금. 아유 진짜. 아유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래 막. 저건 또 어디 갔네 저거. 저 팔은 또 왜 저렇게 하고 다니고 저. 아무래도 현병태가 잘못 만난 것 같아. 아 헌필이. 아 취소요 취소. 우리 현병태는 문종석이 잘 만났어. 저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 리듬이 깨져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왕이 이제 등극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만 드려 기도도 해. 당연히 기도도 하죠. 근데 다시 떼죠. 어떻게 드렸대요? 1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천번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말은 솔로몬이 1천일을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제물을 1천만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뭘 드리느냐 하면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드리지 않고 왕은 소를 드려야 돼. 뭐를 드려야 돼? 소를 몇 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드렸는데 그 소를 하루 이틀 만에 다 1000마리를 드려서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하루 걸렸겠어? 여러 날을 걸렸겠어? 그렇지, 이게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은 뭐 보름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몰라. 그게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우리도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뭘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정도로 가게 되면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기브온이라는 조금 언덕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나이가 먹어서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자, 지혜만 구했을까? 은혜도 구했을까? 그렇죠. 당연히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역사 일어났어요. 자, 이제 우리 솔로몬이 1천번제 드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1천마리를 잡아서 드리니 한번 가관이겠죠. 뭐 굉장하겠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4절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번제를 뭐 했더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목회자 누구를 의식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은혜도 받고 회중도 똑같이 은혜가 되며 그 찬양이 올라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찬양하면 안 되고 회개 없이 찬양하면 안 되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먼저 회개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올라가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천번제는 지금 솔로몬이 1천일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이 1000마리를 한 번에 다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잡아서 각을 떠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솔로몬에게, 경험 없는 솔로몬에게, 첫 자식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를 하나 찾아야 돼. 자, 열왕기상 3장 3절을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야 돼.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빨간 걸로 해놨네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애인 간의 사랑도 있고.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성경 지금 본문 보니까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인생의 1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1천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간 거죠.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함께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봤는데 떠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 제가 식당을 하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부부가 오고 애인하고 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난 모른다고. 예. 부부가 오면 부인이 돈을 내고 애인하고 오면 남자가 돈을 낸대. 거의 맞아. 두 번째로 부부가 오면 일동묵령 밥만 먹어. 애인하고 오면 그렇게 떠든대. 또 뭔 말인지 모르구나. 조금만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들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 말이 많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이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함께하고 싶다. 왜? 관심이 그렇게 하지. 잘 봐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딱 왕이 됐을 때, 그 뜨끈뜨끈할 때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이 1번이었어. 그 1번을 뭘로 표현했어? 사랑으로 표현했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배우자 사랑해야 되고 자식 사랑해야 되고 손자 손녀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도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거 여러분 게임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 많아야 되지만 항상 중심의 축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으로 딱 붙잡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 빠질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고 오늘 중창단들 정말 찬양 잘했어요. 그죠? 근데 옷이 좀 후졌다. 우리 저기 지자님, 봐. 내가 지자님 보면서 웃었어. 야, 다들 잘 입고 왔어. 완전히 장지리 수준으로 입고 왔어, 지금. 장지리 수준으로. 근데 얼굴이 강남이야. 안 웃어. 네. 얼굴과 몸매가 강남이라고, 미라야. 이건 뭐예요, 지금? 긍정이요, 부정이요, 비웃다는 거요, 뭐요? 나 그런 투시 은사 없다. 자, 저를 봐요. 3,000원짜리야, 옷이? 우리 교회 수준은 거의 3,000원, 5,000원, 만원이니까 제발 2만원짜리로 올려. 아, 2만원 넘어? 아니, 미라 집사 성격이요. 인사를 잘 안 해서 그러지, 거짓말은 안 해요. 2만원 넘어 그랬더니 왜 우리 미라 집사가. 그럼 얼마? 7,000원? 10,000원은 넘어? 저를 보세요. 만약 건방져 졌어요. 10,000원은 넘어요.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거기다가 꽃 하나 달면 모란봉.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입고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따르는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기도했다는 말은 자기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누구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찬양,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체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꾸 찬양을 노래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들어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일회용이 아니고 필요하고 급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늘 솔로몬은 예배와 기도가 삶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요. 정말 여러분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감동 줍니다. 기도할 때 아이디어 줍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돕는 것을 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거나 누가 뭐 해봐,
야, 이거 누가 됐다는데 너도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어떤 내 생각대로 누가 해보라니까 하고 어떤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들은 그릇된 경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도 경험을 해볼 때 기도할 때 주신 은혜, 기도할 때 주신 감동, 기도할 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거의 그릇된 일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의 뛰어난 지도력, 재판할 때 모든 사람이 감탄할 수 있는 놀라운 재판, 바로 그것은 기도할 때 나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봐요. 자, 옆 사람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3번 시작. 아멘인가요? 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니까. 기도할 때 영권을 주신다니까. 아멘인가요? 정말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온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마이크 좀 쓰셔. 자, 여기까지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일회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황급하고 급할 때만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잠깐 또 하나만 생각하면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이 따랐어요. 뭐가 따랐어요? 겸손이 따랐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번, 2번, 3번 시작.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아이같이 어린이 주여 지혜를 주소서 기도합니다. 겸손이 뭐냐면 있잖아요. 저 겸손해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 써 있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뭐와 같아서? 아이 같아서. 뭐를 주시지 않으면? 이 자체가 겸손이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솔로몬의 직업이 뭐예요 지금? 왕이잖아. 그냥 왕이요? 보통 왕이요? 대단한 왕이요? 근데 그가 왕으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뭐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족의 아버지 다윗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낮춰요? 종으로 낮춰. 종으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로 표현해요? 아이라고 표현해요. 자, 자기는 아이로서 뭐 할 줄 모르는데 이것은 입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끌고 갈지, 이 어려운 숙제를 내가 어떻게 해치갈지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우리 아버지처럼 할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 내게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정의 가장들, 가정의 주부들, 엄마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분에게 우리는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기 무지를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주제 파악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혜를 구한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가보면 1장 5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면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뭐라겠어요? 네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국어 선생님 같으면 네 주제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야, 네 분수 좀 알고 살아. 여러분, 미술 선생님 같으면 야, 네 꼬락성이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지혜 주셔야 돼요. 이 상태가 겸손인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으로 한번 가보면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겸손은 뭐예요? 존귀한 길잡이래.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도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겸손한 자가 은혜를 주신다네요. 당신이 겸손하니 오늘 저녁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은혜 그냥 임하면 좋겠어?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어? 그냥 풍성했으면 좋겠어? 넘쳤으면 좋겠어? 자, 그럼 두 손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넘치기를 원해요. 인상 쓰는데 넘치겠냐?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이깁니다. 지혜로운 자가 맡은 일을 잘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일에 승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인정을 얻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자신의 손을 대시고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성도여 자신을 낮춥시다. 연약함을 압시다. 무지함을 인정합시다. 한계를 느낍시다. 부족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능력을 새 힘을 구합시다. 겸손의 기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사랑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그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아멘. 그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지어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서 보면 손대는 자마다 복이 있기를 원하고 사회, 모임, 교회 단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적소적소에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심준수 과장은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참 뭐만 막으면 탁탁탁 잘하네. 그랬을 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부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니 심윤수 이사는 왜 이렇게 잘해? 회장이 그러면 아유 저는 부족한데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상태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자, 봐요. 아픈 자가 건강해야 될 이유, 여러분 불행한 자가 행복해야 될 이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야 될 이유, 약한 자가 강해야 될 이유, 실력 없는 자가 실력이 있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되기를 원해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입었던 비결을 봤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대요. 하나님 마음이 뭐 했대요? 3장 10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오늘 저녁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무엇을 주려고 찾아? 자, 5절.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우리 자신의 자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이 이러면 됩니다. 윤민아, 오늘 저녁에 윤민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이 11절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구하던데, 다른 사람은 다 적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저것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뭐만 이야기했대? 지혜만 달라고 기도했대. 그 다음 잘 보세요. 13절 시작.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너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화끈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인데 부를 주셨다네요. 영광도 주셨다. 영광이 뭐예요? 전남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여. 그 다음 솔로몬의 인생을 뭐 한다고 했어요? 길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장수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저에게 요약하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 목적이 뭐였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저녁에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가게, 사업장, 주어진 일에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제 파악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미련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이 밤에도 승리하게 하소서. 지친 내가 일어서게 하시고 피곤한 내가 일어서게 하시고 움츠려 내가 다시 한번 퍼서 비상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교회 밖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삐죽거리고 비아냥대는 그들 앞에 여러분, 내가 기도와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간증하며 찬양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자, 우리